오늘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보셨어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은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들은 사람은 그게 평생 갑니다. 제가 아이들 상담해 보면서 아이들이 가장 강하게 그리고 오래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쌀밥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저게요, 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면.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지겨워. 세상 살기 싫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이러지? 못 살겠어. 죽고 싶어. 끝내고 싶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 나를 굉장히 학대하는 말, 또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요, 어디로 가냐면 분명히 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갑니다. 그럼 자신도 모르게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겁니다. 우울증 환자의 말에서 정말 행복하다,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모든 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자포자기 100%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퍼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 누구 닮아서 너 같은 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자, 이걸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100%가 다 여기 걸렸어요. 한 번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안 나와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할거든요? 목사님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다음부터 하지 말고 뚝 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는 계속 뭔가 이상한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걸 진짜 한번 조심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얘기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하고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보겠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모세가 80년 동안 했던 말은 뭘 것 같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했던 말. 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겁니다. 불신앙의 말을 계속 했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정말 맞나?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는 비관적인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저 왕궁에서 내가 왜 떠나와야 돼? 그러니까 비관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뭐가 되는 거죠? 원망과, 그게 이제 모세의 80년 세월입니다. 근데 모세가 말이 언제 바뀌냐면 진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됐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깨달았을 때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나는 말도 못하잖아요. 난 힘이 없잖아요.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은 100% 부정적인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잡히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누가 뭐래도 그거는 목사님 얘기지 뭐. 목사님이 나 같은 일을 겪어본 적 있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목사님은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의 상태가 그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모세가 모든 불신앙의 소리, 원망의 소리, 틀린 소리 언제 깨뜨냐면 요겁니다. 피 언약 깨달았을 때요. 그 나중에는 홍해 앞에서부터 광야 40여개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끊임없이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 느꼈을까요? 자신의 옛날의 상태를 봐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옛날에 복음 알기 전에 내가 저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생각해봐요. 진짜 기껏 사랑하고 베풀고 인도하고 도와줬는데 기껏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어? 이렇게 된다면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얼굴 쳐다보고 싶겠어요? 죽든 말든 놔둬야죠. 근데 모세가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아니까는요, 문제에 대한 것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놓치는 겁니다. 그럼 뭘로 가냐면은, 보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은요, 이 과거의 그 상처에 그대로 묵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도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딱 각인된 게 있어요. 나는 노예밖에 안 돼.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뭐 해봤자 뭐. 죽어라 내가 일해봤자 내 것도 아닌데 뭐 저 주인이나 저거 좋은 주인 내가 왜 일을 해. 그냥 대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인생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요.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나서는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럼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노예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쓸데없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차라리 죽는 것보단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모세 죽이고 애굽에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딱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의 말 옛날에 그대로 나옵니다. 원망의 말 그대로 나옵니다. 불평의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핑계하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요, 하나님 은혜야. 모세 안 만나서 어떡할 뻔해서? 좋을 땐 그래요. 근데 딱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요?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가셔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참 말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또 성경 제자 한번 보자고요. 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기생 라합의 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라합이 믿음은 아닌데 눈치는 빤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본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기생일을 하다 보니까는요, 사람들 심리, 그 사람들의 표정, 말을 들으면 눈치가 다 채지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라합의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술집이에요. 그럼 술집에 오는 그 당시에 온 사람은 많은 고관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정보가 오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6월절 양에 피 발랐는데 피가 뭐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야, 저들이 홍해를 건너기로 했는데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다 죽었대. 이 얘기 정보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보는 라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자기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 정보를 여리고의 군사들이 알고서는 쳐들어오잖아요. 너희 집에 저 정탐꾼이 있지? 그러면 라합이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나요? 가족이 다 죽는데요. 그러면 안 왔다고 없다고 안 왔었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네 말대로 왔었다. 그런데 3일 전에 이미 나갔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추격하면은 오늘 안에 그들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지혜롭게 하죠. 그래서는 그 정탐꾼을 그 창가에 자기 이제 숨겨놓고서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아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했어요. 자기 딴에는 그냥 기생 라합이 정보를 가지고 정탐꾼을 살리는 말을 했고
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야 돼. 그것밖에 없었어요. 뭐 하나님이 창조주고 유일하고 그거 없어요. 근데 다만 알고 있는 것. 그래, 저 정탐꾼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다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합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리고가 멸망을 당할 때 산 정도가 아니라 이 라합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한 말, 생명 살리는 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말, 작은 건데요. 그게 응답이요. 근데 또 온 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10명의 정탐꾼은 출애굽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기생 라합보다는 낫어요. 정확한 걸 봤어요.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고 10명의 정탐꾼은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낙산지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는 보고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하냐면 여기에 살던 습관을 갖고 보고하는 거예요. 저 아낙산지는 우리보다 거인 족속이고 저들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막강한 족속이고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이 싸움은 우리의 승산이었고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그리 고백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갖고도 그래. 저 아낙산지가 거인 족속이고 세상적으로 저들이 우리보다 전술이 뛰어나다. 그런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저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가자. 이리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을 계속.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 때문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차해야죠. 입을 다물어야죠. 근데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모세를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 저들 말도 저들은 거인 족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경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누구 맞냐면 이 사람들 말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비록 불신자였지만 복음을 알게 된 라합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한번 말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했던 말들, 자신이 죽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요,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0년 동안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막 찌들어지고 막 각인된 거 있죠. 그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 앞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나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래, 말씀은 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라합이 뭘 봤다고요? 많은 정보를 들었잖아요.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느끼기만 해도요 말이 달라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진짜 우리가 복음에 맞다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이거부터 고쳐라. 뭘 고치자고요? 말부터 고치자고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실험 테스트 보셨잖아요. 밥이 무슨 쌀밥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래. 근데 거기 했던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3일이 지나면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을 듣던 쌀밥은 거기서 하얀 곰팡이 누르게 핀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막 욕을 듣고 저주를 듣고 계속 말을 거칠게 들었던 이 쌀밥은 썩은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못해요.
원망의 말이 나오지 감사의 말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내가 받은 말씀을 서로 소통하고 내가 나랑 말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진짜 교회화되어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 이상하죠. 자꾸 내가 생각했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서운했던 말, 시험 드는 말을 자꾸.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자. 정말입니다.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을 좀 예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거친 말, 공격적인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이 뭐냐면 속에 있는 인격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보고만 해서요. 좀 사람을 힘주고 살리는 말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래 그 아나운서 한 얘기 그거 아닙니까? 생각 없는 생명체 없는 쌀밥이니까 그나마 그랬지 만약에 그게 사람한테 그렇게 거친 말을 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했다. 그럼 그 아이 속에 뭐가 펴요? 썩은 곰팡이 피는 거예요.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막 이렇게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해를 받고 대화가 된 사람들은요. 그 아이도 정서적인 안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 보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보면 이렇게 막 거칠게 무시한 니까짓게 막 욕지거리 보고 막 거친 말 듣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삐뚤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보고만 해서 내가 좀 말을 바꿔나가라. 출애굽기 역사는 뭐냐면은 보고만 해서 말을 바꾼 모세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출애굽의 기적을 이제 간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좀 짧은 얘기인데요. 오늘 바로 이어서 중자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말은 생각하면서 합시다. 우리 생각하면서 합시다. 진짜 좀 말은 생각하고 하세요.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꾸 뭔가 모르게 시험 들고 지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만나서도요. 여러분 진짜 말을 좀 삼가하고 또 말은 내용 있게 하고 생명 있는 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게 능력의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저희들에게 복음 가진 자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긍정의 언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가 사단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